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가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안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이 기쁨과 평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그 큰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영혼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용기와 능력을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에 필요한 대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질문 답을 해드리다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세 가지로 했는데 한 가지만 답을 해드리고 한 분이 두 가지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질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정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질문을 해서 목사님께 배운 대로 답변을 해 주었는데 제 지식이 짧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 해 주었는데 목사님부터 정확하게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예정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 예정론은 이 장로교에서 좀 주장을 합니다.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꼭 믿게 되고 예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결국 믿지 못하고 멸망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그 말이 옳은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리 정해서 그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또 한쪽 말씀이 아주 크게 모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자기 개인이 그 의지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고 하는 그 문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믿음이라는 말씀은 믿고 안 믿는 책임이 자기 개인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또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예정해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도록 딱 하나님이 정해 놓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그러면 그 아주 모순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순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예정됐다고 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도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 받고 안 받는 것이 자기 개인의 책임으로 된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막 다툽니다. 주로 예정을 주장하는 교파가 장로교고 예정된 사람 따로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다면은 특별히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정이 돼 있기도 하고 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혼돈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아주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니까 모순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내용도 그 예정에 관한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랬는데 정하시기 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런 말씀이죠. 미리 아셨다.
여기서 이제 그 예지 예증이냐 예정 예지냐 이런 또 이론이 있습니다. 예?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셔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아셔요. 응? 그러면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선악과 안 만들면, 선악과를 안 만들면은 먹지 마라 하는 명령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먹고 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선택해야 될 어떤 그 책임, 그런 문제가 없어져요. 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는 것이 하나의 계명입니다. 네. 선악과 끝까지가 하나 먹고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서 먹으면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불뱀을 하나님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어서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명해서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랬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니까 즉시 살았어요. 예? 독에 퍼져서 죽게 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노뱀에서 무슨 막 약이 막 뚝뚝 흘러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왔겠어요? 광채가 무슨 착, 치료하는 광채가 뭐 비쳐가지고 나왔겠어요? 노뱀이 무슨 치료하는 뭐 능력이 있습니까? 어째서 나왔을까요? 네? 누가 대답해 보세요. 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예? 어째서 살았을까요? 예,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는 거예요. 노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책임지는 거예요. 예? 꼭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것은 그 안에 독이 들어서 선악과 그 자체에 무슨 뭐 독이 있다더니 그게 아니에요. 예,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먹지 마라. 거기에는 마귀가 먹으라고 하는 시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생명이나 영광도 전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처럼 영생을 하려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하나님처럼 되는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천사도 신령한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못 얻어요. 예를 들면 집에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머슴이 있어요. 예? 주인도 오래 살고 그 집에 머슴도 쫓겨날 염려 없이 오래 산다고 합시다. 예? 그러나 그 머슴 노릇 하는 거하고 그
그 주인의 아내로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짝이 된다든지, 다른 말로 하면 그 주인의 아들이 된다든지, 그런 영광하고는 달라요. 같이 살기는 살아도 그 모섬에 위치하고 그 아내나 아니면 그 아들의 위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뭐가 다르냐면 영광이 달라요. 예?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도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예? 천국에도 영원히, 천사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는 하나님 자리밖에 없어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예?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 그 영광은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든지 그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김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동시에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신다고 해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신다고 해서 그러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게요. 그럼 시험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죠. 그러면 인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슨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 영광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선악과 안 만들면 어떻게 되냐? 사람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외통수예요. 한 길밖에 없어요. 진리라는 것이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진리는 몇 가지예요. 예? 여기서 부산 가는 것은 말이죠, 비행기로 가는 수도 있고 열차로 가는 수도 있고 고속버스로 가는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면 인천에서 배 타고 쫙 돌아가는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 목적지는 하나인데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은 몇 가지예요? 예?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은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볼 수 없나이다. 그거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아주 진리라는 것은요, 아주 외길입니다. 외길. 예. 뭐 진리가 뭐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것을 아신다고 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뭘 하나 또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새 옷을 입혀놓고는 개구장이한테요, 예? 설날 새 옷을 탁 입혀줬어요. 야, 밖에 나가서 놀아도 이 새 옷인데 더럽히지 마, 그래요. 근데 엄마는 이 개구장이가 뭐 옷 안 더럽힐 그 일이 리가 없어요. 안 더럽힐 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저게 다 더럽히고 올 거예요. 알아요. 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 오면은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 놨어요. 아니면 그걸 빨아줄 각오도 딱 해놨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다 하셔요. 인간이 범죄할 것도 하셨고 타락될 것, 저주받을 것 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전에 무엇도 결정했냐면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 예?
아담 안에서 타락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걸 미리 다 결정해 놨어요. 그 뭐 잘못됐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숙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를 줬는데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것도 하나님이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도 정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될 것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뭐 최아무개, 또 누구 아무개 이 세상에 태어날 것 아시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까지 어떻게 다 아시겠냐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하나 생각하면 하나는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것도 다 아셔요. 아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또 우리가 무슨 죄 지을 것도 다 아셔요.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다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다 아셔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서 귀한 선물 하나가 이 자유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강제로 말이죠. 천국에도 안 보내요. 동시에 지옥 가기 싫은 사람은 강제로 억지로 지옥에도 안 보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자기가 정해요. 저희 개인이 자유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둔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빌라도가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하고 살인자 죽이는 바라바 하고 세워놓고 누구를 선택하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게 민족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이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예?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결정을 하고 결정한 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뭘 아시겠어요? 미리 뭘 아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다 아셔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도 다 아셔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정했어요. 예? 뭘 정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것을 정하신 거예요. 예? 미리 아셨다고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예. 예.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축복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하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안에 들어가요. 네? 오늘 저녁에 이게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로 시간도 정해졌고 장소도 정해졌고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울 것도 미리 정해졌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장소에서 예정된 대로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그렇죠? 예? 여기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예요. 예. 자,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니면 오늘 아주 맛있는 것을 우리끼리 먹기로 준비를 했다 합시다. 오늘 온 사람들 참 맛있는 거 실컷 먹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참석하면은 미리 예정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아시겠어요? 이제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 잡고 에베소서 1장을 참 펴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성경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이러는데 그럼 틀려요.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누굴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응? 교회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1절에 보면은요, 합해서 우리입니다.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거듭난 성도들, 그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이 에베소서 1장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 몸이 형성될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 우리라는 말 대신에 교회라는 말을 넣으면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정했어요. 이미 이건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진 이 우리라고 하는 무리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다. 예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우리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관계가 없어요. 예?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쭉 나오면서 우리, 저희, 예? 너희, 그 쭉 보면은요, 앞뒤 몸에 보면은 그 내용이 달라요. 응? 우리 안에 들어가는지, 저희 안에 들어가는지, 너희 안에 들어가는지, 응? 그걸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응?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무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개인을 예정하지 않았어요. 응?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예정했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될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예정, 큰 뜻에서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안에 구원 받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청하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그들, 아들이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다시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룰 것을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 나간 것이 그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덜해서요, 교회당 종소리 들으니까 땡그랑 땅 땡그랑 땅 천당 천당 가는 것 같아서 이제 교회 나왔대요. 목사님이 종소리가 천당 천당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예? 그렇게 믿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배당 종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어요? 아니죠. 예? 평생 교회당 안에서 늙어 죽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예?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는데, 부르시는 것은요,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6장. 6장 44절 봅시다. (44절) 6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라도 올 수 없다. 이끌어 주신다는 말하고 부르신다는 말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예?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하리라. 하나님이, 예? 어떤 사람을 이끌어줘요. 이끌어주지 않으면 올 수 없다. 또 65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어떻게 오게 해줘요? 막 하나님이 그냥 천당 가기 싫은 사람은 코끼 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12절 봅시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예? 높이 달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걸 말씀. 예수님이 죽으면은 많은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가슴에 받은 상처는 천국에 드는 문이라.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에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예수님이 가슴에 받은 창구멍은 천국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예?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꽉 막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휘장이, 가로막힌 담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가는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오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 저쪽에 예? 큰 구렁이 있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이 그 음부에 들어간 부자에게 말한 대로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 때문에 큰 구렁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못 가요. 노력을 해서도 인간의 말하자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슨 다리를 놔서 뭐 징검다리를 온다든지 뭐 다리를 놔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리를 놔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오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자, 열어놨고 이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예?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 이끌겠노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이고 그 진리를 깨닫고 생명 얻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그 오게 해놨고 또 이제 문 다 열어놓고 이리 오라고,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시편 50장 시편 50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세상을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 오라 오라. 예? 방황치 말고 오라. 죄 많은 자들아 다 오라. 응?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이제 내게로 돌아오너라. 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요. 수고하고 문지며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 아닙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음성을 듣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한 사람이에요. 즉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르셨고 그걸 믿는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있어도 답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면은 부름을 못 받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보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인을 부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고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어요. 죄 사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다 그랬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게 구원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고 믿는 사람을 죄를 사해 주시고 제산 받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영화란 말이나 영광이란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에 들어가도록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미리 정했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구원받고 안 받을 사람을 미리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정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든지 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정한 거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자기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우리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만일 예정하셨다면은요, 뭘 예정하시냐면은 그 개인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예정하신 것이지 구원받고 안 받을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과 그들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정확히 분별치 못할 수 있는지요? 전도하다 보면은 율법도 정확히 알고 죄 문제도 알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테이프를 보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다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진짜 신앙생활 아니죠? 옛날과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대화로서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이 얘기 들어보면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무엇인가 의심이 갑니다.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예? 그 옛날 말로 그 어린 애들 말이죠. 예?
그냥 어린 애가요, 어른스럽게 말이죠. 막 모든 걸 알고 말이죠. 말하는 것만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똑똑한데 하는 행실 보면요, 똑똑한 애를 뭐라 그래요? 뭐 옛날 말로 뭐 차단지 같다든가 뭐 하여튼 아주 뭐 하면서 하는 그 행실 보면요, 그냥 엉뚱한 행실 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는 건 말똥말똥 알면서 하는 행실 보면요, 완전히 딴판이에요. 예? 이 믿는 세계 안에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도 알고 죄도 알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도 알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분변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실이 다시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자매한테서. 예? 그 자매하고 그 남편 되시는 형제님 분하고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아마 직장 문제 때문에 그 남편 되는 분이 좀 교제에도 잘 참석하지 못하고 아마 열심히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세상이 말이요, 이단 문제로 말이죠. 뭐 영생교니 뭐 또 무슨 대성교회가 어떠니 하고 막 한바탕 떨썩하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이단이 아닌가? 에? 이제 누구한테 들었겠죠. 응? 응?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요, 참 문제입니다. 그거. 알겠어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 우리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좋지 뭐가 문제야. 좋지 않아요. 욕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응?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린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를 악하다고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막 우리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하고 뭐 자기를 왕이라 그러고 백성을 미혹해 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막 예수님을 막 꾸며가지고 말이죠. 어떤 말은 예수님하고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말씀 비슷한데 완전히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딴 말씀, 딴 말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기어코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예.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된다고. 기어코 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누구예요? 사도 바울.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으니 말이에요. 14권. 세상에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바울 사도는 이 땅에 하나의 살아있는 예수하고 같아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예? 예수님의 몸에, 바울의 몸에 예수님이 다시 재현된 거예요. 예? 예수님의 형상이 바울의 몸에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했어요.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것은 베드로도 그런 말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베드로도 바울에게 한번 호되게 책망받은 일이죠. 그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결국 목 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를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막 무조건 반대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지키고 11주 바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열심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총독 앞에 데려가서요. 아그리빠 왕 앞에 데려가서요.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뭐예요?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입니다. 죽여야 된다고. 예?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말이에요. 응? 장로들과 예? 제사장들이 이 바울을 말해 죽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예? 온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 연병 같은 놈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반대를 받고 핍박받는지 몰라요.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목 잘려 죽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바울이 죄가 있어서 목 잘려 죽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요.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 누구든지가 누구든지. 이번에 예? 그 탁아무개 있잖아요. 그 사람 댕기면서 탁탁 세리고 댕긴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단도 이단이라 그러고 정통도 이단이라 그러고. 예? 그 이단 있죠. 이단 뭐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고 통일교도 이단이고 또 전두관도 이단이고 몰몬교도 이단이고 또 예? 뭐요? 영생교도 이단이고 대승교회도 저것도요. 내가 모르지만은 또 하여튼 희한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 괴상해요. 뭐 저게 뭐 박태선 파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예? 하여튼요, 막 이단 요새 뭐 저게 어디예요? 저기 치악산인가 뭐 그게 무슨 엘리야 선교단인가 그것도 뭐 희한한 이단 있고 이단들 많아요. 그런데 이단도 이단이라 그러고 또 뭐요?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또 이단이라 그러고 그럼 뭐예요 그럼? 그래서 그 사람 죄 많이 지었어요. 예. 이단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은요. 올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새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이거 예? 그 영생교라면은 내가 뭐 하나님이다 그러고 뭐 내가 영생주다 그러고 예? 내 말을 믿으면은 그럼 죽어서 뭐 천국 간다는 말도 아니고 세상에서 영생한다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안 죽는데 영생한대요. 내가 말만 한번 뻥끗하면은 태풍이 탁 오다가 또 딴 데로 간대. 아, 그런데 얼마나 그걸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근데 밑에서 막 아멘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뭐 무슨 주역을 말하는지 어떤 중이 말이죠. 또 옛날에 내려오는 뭐 그 주역 같은 걸 해가지고 맞춰보니까 조 아무개가 저 사람이 영생주라고. 무슨 도령이라고? 정도령이라고. 그런데 말이야 뭐지 입이 생겼으니까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야. 자유지만은 그보다 더 참 기절초봉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참 희한해. 그러니까 뭐 지옥 가는 것도 뭐 자유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희한한데 뭐 또 희한한 것도 한 가지 있어요. 예? 실컷 여기 와서 성경 배우고 말이죠. 복음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또 성경 배우고 얼마 동안 성경 배운 사람들이 어떤 책을 보고 남이 비난하는 말 듣고 우리를 무슨 이단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 말 듣고 그만 혼돈이 생긴대요. 흔들흔들. 그것도 희한한 겁니다. 예? 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무엇을 깨닫고 자기가 확신하면 되지. 왜 남의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만약에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가 하고 정신 저 혼동이 되면요, 그 사람 어디 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알겠습니까? 뭘 믿겠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도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성경 듣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동안에 말씀 배우고 그랬는데 틀린 게 있느냐? 그러니까 틀린 게 없다 그래요.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단이라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배우고 틀림없다고 할 거 아니냐? 어때요? 그래요. 박태성 말 듣는 사람은 박태성이를 감람나무라고 아주 철통같이 믿어요. 예? 영생교주 이번에 있잖아요. 그 사람 누가 기자가 탁 마이크 갖다 대니까 어떤 부인이 그래요. 아, 나 영생 얻었습니다. 나는 안 죽어요. 우리 교주님도 영생 얻어요. 나도 영생 얻었어요. 당신도 믿으면 영생 얻어요. 기자에게 말이죠. 아이, 담대하던데. 근데 이 사람 이번에 조혜성인가 그 사람 이제 끌려가지고 뭐냐면, 아니 진짜 안 죽느냐 그러니까, 왜 안 죽어? 죽지. 육신이 왜 안 죽어? 그랬다고요. 그때 보셨어요? 방송에서. 참 웃겨 정말. 예, 박태성이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쳤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어도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날 줄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얼치기들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걸 옳다고 믿으니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참, 그럼 어떻게 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아, 성경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이 난 김에요, 좀 얘기 좀 합시다. 우선요,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정확히 분별치 못할 수 있을는지요 그랬는데요. 구원받고 나서도 물론 좀 신앙이 너무 어리면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구원받고 신앙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요, 확실하게 분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왜?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와 계셔요.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게 소경이 눈 떨어지는 거예요. 귀머리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입이 열려요. 예?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 저 건너편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예?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자,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 양을 불러내서 말이죠.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구원받기 전에는요 목자를 떠난 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예?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이 목자인지 알아요? 사망이 저의 목자이라. 예? 사탄이 그 목자예요. 잡아먹는 목자.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목자냐면은, 예? 인정적으로, 예? 자기를 가까이 해주고 어떤 종교적인 권위로 자기를 다스리는 이 종교가가 목자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 교인들을 내 양이라 그래요. 네. 이쪽 교인이 저쪽 교회로 가면 내 양 뺏어갔대요. 지 양이요?
그럼 지가 목자예요? 잡아먹는 목자예요. 잡아먹는 목자. 예. 예수님이 양이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요, 나는 양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예요.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인간을 목자로 삼아놓으면은 그 인간에게 인간이 자기를 먹여줄 생각하니까 뭘 먹여주겠어요? 그래. 인간이 인간의 영혼을 먹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답답하고 괴롭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예?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 그 따라가다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 영혼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내 영혼을 먹이시오. 예?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요. 예? 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예?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 계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예? 지팡이 막대기가 뭐라 해요? 이 목자가 자기 키보다 더 큰 이렇게 끝에 꾸부정하게 찌다한 거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있죠. 꾸부정한 것이 지팡이고 찔쭉한 것이 막대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양이 혹 구렁텅이 빠졌으면 그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가지고 모가지 딱 걸어가지고 딱 당겨요. 너무 빨리 가면은 목탁이 좀 천천히 가자. 예? 너무 딴 데로 가고 또 너무 처지면은 막대기로 탁탁 때려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안위하시는 거예요. 응? 몰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예? 내 영혼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래.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목사 음성이 주의 음성이에요? 예, 목사 말 듣지 말아요. 한 말도 듣지 말아요. 한 말도 듣지 마이소. 한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들어요? 말씀만 들어요. 말씀. 성경 말씀만 진리예요. 성경 말씀만 올바로 증언하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고, 예? 아무리 유명한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 들을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너희가 그 소리를 듣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는 듣듯이 지금 우리 눈에 목자이신 주님 보이지 않고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은 들립니다. 말씀 듣고 따라가야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나이다. 예? 목자 음성 안 있는 소리는요, 알지 못해요.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도리어 도망해요. 그런 내 목자 음성 아니다 그래요. 목자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분별 못하면 어떡하잔 말이에요. 그래. 예. 아무끼나 좋대 그냥. 예. 어떤 사람은 뭐 박목사도 좋고 이 목사도 좋고 김 목사도 좋고 뭐 박태선 말도 일리가 있고 문생이 말도 일리가 있고 뭐 어디 가면 일리 그것도 다 들을만하고 뭐 오만 잡동사이 그래. 예?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은 그것이 진리고 그러죠. 그러나 예? 완전히 다른데 그것도 옳아요? 좋아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면은요, 확실히 이 거듭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교파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러나 말씀을 쭉 전하는 겁니다. 몇 마디만 들어봐도요,
딱 분별 가요. 그냥 분별이 가요. 심지어 기도 소리만 들어도요. 저 기도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 못난 사람인지 당장 딱 알아버립니다. 예. 강당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거듭난 척 하는지, 예?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서 깨달아서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책 보고 말이죠. 지어내가지고 꾸며가지고 하는 소리인지 그 분별 갑니다. 예? 올바르지 못한 것은 불쾌해서 못 들어요. 답답해서 속상해서 못 들어요. 예? 차라리 내가 나가서 한바탕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 이상의 마음에, 예? 전에 존경하던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속상하고 자꾸 판단이 가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귀가 열려서 그래요. 귀가 열려서. 예. 욥기 12장 봅시다. 12장 11절. 12장 11절. 12장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그렇죠? 예? 참 어떤 사람은요 이 음식 맛만 보고 그거 맛보는 직업이 있어요. 아무리 정확한 기계도 사람 입처럼 아주 섬세하지 못하답니다. 음식. 어떤 사람은요 이 음량기기 이 기 가지고 이 기계가 좋은지 나쁜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귀가 얼마나 발달되는지. 누구든지 입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압니까? 에? 잘못된 음식 딱 먹으면은요 맛이 변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즉시 알아냅니까 모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아 이상하다. 그냥 있는 까지 다 토해내버려요. 입에 있는 까지 그냥. 입이 맛을 변별합니다. 예?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분변치 아니하느냐?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듣다가 아 이게 아닌데 탁 받아내요. 아니다. 따라갈 수 없다.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목사 밑에 가서 말씀 들으러 가는 사람 보면은요, 그 앞에서 하는 사람이나 뒤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도움받으러 갑니까? 눈 뜬 사람이 소경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으면 확실히 분별합니다. 옛날에요, 저 일산이라는 데 있죠. 저기, 그, 홀트 고아원에, 몸에, 예? 지체부자들, 그 애들만 모아놓아서 기르는 것이 있어요. 근데 홀트 씨가 돌아가셨고, 홀트 씨 부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외 입양하는 애들 전세 비행기로 싣고 가고 그러는데요. 그 홀트 씨 딸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거 몰라요. 그 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아들 위해서 평생 그냥 시집도 안 가고요. 딸이 혼자서. 그 이름이,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다. 그 딸이 말이죠. 거기서 이제 얼마 동안 봉사하는데요. 거기서 옛날에 전도사 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응? 그 딸이 허말리, 한국 이름으로 허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지체부자의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어떤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 유명한 목사입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하렵니다. 그분이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요. 이 입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돌아간 애가요. 그 설교 듣더니 하는 말이, 저 목사님 구원 못 받았네. 깜짝 놀랐대요. 그 병신이 뭐 한다고요?
그 유명한 목사님 보고 그 목사님 공못 발. 당장 알아내는 게 당장 알아내요. 그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분별합니다. 그리고 뭐 율법도 알고 죄도 알고 뭐 영원한 속죄도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대 또 그런데 그 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이 옛날하고 똑같다는데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봅시다. 에스겔 33장 30절, 33장 30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긴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자,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응?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러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나와서 하나님 백성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와서 말씀을 든다 그랬어요. 들어보자. 그러고 하나님 백성처럼 말씀을 잘 듣는데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그거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주심이라. 자, 말씀도 다 들었어요. 자, 들어보자. 그러고 들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입으로는 뭐 오만 좋은 말 다 해요. 율법이 어떻고 뭐 죄가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말씀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 잘 하는데 마음은 이욕을 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 마음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이 귓전을 울려서 머리에 뺑뺑 돌다가 나간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예?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한 자가 제게나니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노래하는 사람처럼 야 노래 잘한다 잘한다 예. 그러나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사랑의 노래를 듣고 그게 고상하게 잘 감상하지만은 그 노래의 내용대로 행합니까? 예, 좋은 노래를 들었다고 해서 예? 배우가 아무리 좋은 연기를 해도요 아주 내용이 참 좋았다고 합시다. 그걸 다 구경한 사람이 자 오늘 참 좋은 거 많이 봤다. 그러나 행동에 안 옮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배우처럼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은 구경꾼이고 그래서 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랬어요. 행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예?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줄 아느냐? 죽은 믿음이 그 사람 천당 보내요. 예. 저는 그래서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 중에도요, 가짜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이 뭡니까? 예? 구원받고 나면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서 딱 밝아져요. 예. 양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자기 거 아니에요. 예. 양심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하고 하나님 말하면 음성은 다르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연결된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예? 이 말씀,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나타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는 게 그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예?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간정 듣고 몰라요. 예? 간정 정확하게 하면은 한 50%.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 딱 구원받자마자 아시지만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100% 구원받는지 나머지 두고 봐야 알아요. 간정은 잘하죠. 정말 똑부러지게 해요. 그런데 생활 보면은 달라요. 그걸 가만히 보는 거지. 저 사람 진짜인가 아닌가. 예, 천국 가서 만나면 다행이고 없으면 가짜고. 예. 에레미야서 7장 봅시다.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서 7장. 에레미야 7장 10절. 에레미야 7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래요. 구원 얻었나이다 그래요.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가정한 일을 행해요. 하나님 보실 때. 예? 그것도 가짜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요, 일일이 다 얘기를 개인적으로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 보이면 구원 안 받은 것다든지, 당신이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든지, 예? 좀 똑바로 살아라든지 아마 이 얘기 해주고 싶죠. 예? 전체적으로 이 얘기하면 좀 고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미라는 자는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미라는 것이 뻗지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막 두들겨 패는 소리를 해도요, 까딱하네요. 나더라고 하는지, 나더라고 하지. 내가 될 줄 알고. 안 들어요. 안 돌이켜요. 막 공기로 찧어도요. 곡물은 껍질이 벗어지는데 그 미라는 자도 안 벗어져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 받았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듣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요.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예? 우리가 정말 이 천한 육신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은들 그 은혜를 못 갚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남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말뿐이고 교회를 위한 애착도 없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사는데 예? 돈 몇 푼 바쳐놓고도 뭐 큰 거는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누굴 위해서 하는데 그래요? 신앙생활에 그게? 도대체가 뭐 취미생활하는 건지 장난하는 건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납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예? 언제는 열심히 하는 것들 언제는 푹 꺼져가지고 예? 도대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무슨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그 음식 중에서요 색임질 하는 거 하고 쪽발 갈라진 건 먹으라 그랬죠. 색임질을 하되 쪽발 갈라지지 않은 것도 부정하고 예? 쪽발은 갈라졌대 색임질 하지 않는 것도 부정하고 그렇죠. 그럼 색임질 한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이 소나 염소 같은 건요, 이 밥통이 4개예요. 소는요. 그래가지고는 일단 먹고는 책임지래요. 저는 소가 저 푸른 풀이나 짚을 먹게도 저렇게 육중하고 힘센 거 보면요, 아마 책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책임져요. 여기 넣어놨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계속 소밭을 보세요. 예? 요즘에는 뭐 도시에서는 소 보기 어렵죠. 옛날에는 이 소 구르마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소가 막 하루 종일 끔 씹어요. 계속 씹어요. 연한다가.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예? 끝내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예? 항상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생활 사사건건이 말씀하고 연결시켜보고 예? 그게 책임질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 그리고 쪽발 갈라진 게 뭐예요? 구별된 생활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별된 생활이에요.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생활. 뭔가 진리와 거짓인지 구별된 생활. 모든 것이. 예. 말씀을 계속 책임질하지 않는 것도 부정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곤충 같은 거는 기는 것을 먹지 마라. 뛰는 거, 메뚜기처럼 팍팍 뛰는 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우선 말씀을 분별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예?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갚임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사람들 관찰하면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인위적이고 저 사람은 하는 보면 사람 보라고 하는 거고 뭘 그냥 사람이 알아주기 원해요. 알아주면 신바람 나사고 몰라주면 안 해요. 나쁘네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다 판단이 가는데 말을 못하죠. 딱 보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그냥 남이 하든 안 하든 자기 할 일 그냥 꿍꿍 알아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도수장을 끌려가는 양처럼 털강지 앞에 있는 양처럼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속에 뭔가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알죠? 쭉 지나가 보면은요, 알아요. 이건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나보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을 따라가야 그게 자기 유익하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따라가 보면 같아야 돼 버려요. 그냥 같이 나가 자빠져 버려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친한지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끼리 가까워요. 예. 비슷한 사람끼리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이단에 대한 이 얘기 나왔으니까요. 나 말 나온 김에 요 얘기 좀 마저 하고 디도서 1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마음으로는 시인을 하나 그 말이에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말로는 시인해요. 마음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말로 뭐 다 얘기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말로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 나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 거냐,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가져요.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는,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지 뭐, 저절로 되겠지.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그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예. 그런 사람들 보면 도대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버리는 자예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면은 큰 죄고, 그런데 대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참 걱정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고 뭐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말이죠. 뭐 가끔 자랑이나 해서 하면서요. 예? 행동을 보면은요 아닌데, 행동을 보면 아닌데, 글쎄 저런 사람도 주님 오시면 올라갈까 걱정이에요 정말로. 예. 진짠가? 만일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다고 했다가 뭐 몽디 들고 달아들 거예요 그냥. 그럼 가만히 놔두죠. 속에는 뭐 좀 미심쩍해도 뭐 두고 봐야 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은 그 마음도 생활도 성경대로 돼가야 돼요. 구원만 성경대로 되고 마음과 생활은 성경하고 멀고,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 그래도 괜찮아요? 마음이 편해요? 혹시 걱정 안 돼요? 예. 누가 이단인 게 아니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됐냐 잘못됐냐 그것 좀 생각해 봐요. 예. 자기 신앙 좀 올바로 좀, 예? 내가 올바로 섰는지 잘못 섰는지 그것 좀 깊이 생각해 봐요. 자기를 속이지 마. 잘못하면 자기 속여요. 예. 다른 사람 보는 눈만 밝아져가지고 이제 어떻고 막 알면서 자기는 예? 형편없이 있으면서요. 예.
자, 이단에 대해서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죠. 이단,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단들 많이 있죠. 그런데요, 지금 완전히 이단이라고 이제 결정된 그런 교단도 있고, 막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 여호와 증인, 뭐 안식교, 뭐 몰몬교, 또 무슨 뭐 전도관, 또 뭐 통일교, 뭐 또 뭐 이제 나온 뭐 영생교, 뭐 또 무슨 저기 뭐 안식교도 얘기했고, 아마 대승교도 말 이단이 뭐예요? 예. 그런데 또 그 외에도 뭐 저게 뭐 저 산속에 뭐 엘리야 뭐 성교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대승교를 이단이라고 해서 몰라, 또 누가 몽디 들고 달라드는지 몰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래, 생각해 보시오. 예? 아니, 남이 우리 보고 막 아무리 헐떡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때려 죽여도 우리가 그 사람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 성경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도 바울도 그 목자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야고보도 목자를 죽였지만은 사도들이 언제 그 사람들을 악으로 대한 일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은 일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 그 참 이제 뭐 죽은 사람 얘기하니까 좀 안 좋지만은요, 그 탁이라는 사람도요. 내가 한 번도 만나진 않았지만은요, 제가 없을 때 우리 교회 왔다 갔대요. 그래서 여기 집사님이 그랬어요. 여보시오, 당신 이단은 정확하게 이단만 얘기하지, 잘못되지 않은 복음 전하는 사람도 당신 이단이라 해도 괜찮으냐고. 알고 얘기하느냐고 당신. 그건 몰랐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시오, 당신 우리 뭐 책으로 비난하고 그런 거 아는데 당신 마음대로 짓거려도 우리 당신하고 갈불 마음, 당신하고 다툴 마음 천연 없다고. 당신 잘못하면은 복음을 대적하면은 당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줄 알아라고. 복음 대적은 하나님 대적하는 건데 당신 글 쓰는 것 때문에, 우리 비난하는 글 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지 아느냐고. 책임질 수 있냐고 당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찌그러진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는 당신이 무슨 짓 하든지 당신하고 우리는 다툴 마음 없다고. 그러나 당신 잘못하면은 당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우린 그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자, 억울하거든,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라고, 한번 토론해 보자고. 토론하면 뭐 똑같은 사람 돼요. 똑같은 사람 돼요.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똥 그거 말이요, 건드리 봐야 냄새나. 나도 그래. 우리가 그 정확하게 이단이 무엇인지 몇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단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장 1절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게 이제 이단자들입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자, 이 이단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이단의 창시자는 마귀고, 예? 그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탄의 역군들입니다. 예. 그런데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멸망시키는 이단. 자, 아까 제가 그 이단에 대한 이 교단들을 쭉 얘기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침례교, 이런 교파는 교리적으로 정통입니다. 알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정통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적인 교파 안에 이단이 또 있어요. 알겠습니까? 교파는 정통교파 그려놓고 속에 가르치는 건 이단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낙인 찍힌 데만 이단이 있는 줄 알아요? 지난번에 그 감리교 신학교 그 교수들이, 예? 예수님 동정녀 탄생 부인하고, 예수님 재림 부인하고, 예? 예수님 부활 부인하고, 예? 그런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간 거냐?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 언덕 위에 서 있는 게. 뭐 이런 소리 했었고 말이죠. 뭐 기독교만 뭐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게 감리교 신학교, 예? 교수들이 그 가르쳤어요. 그거 가지고 막 종교 재판하고 야단 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그래? 예? 성결교 처음에 거듭난 사람들로 성결교가 시작됐어요. 예, 우리나라 김인현 당시에 거듭난 사람들이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결교 어때요? 성결교 교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아주 정통적인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단자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장로교, 우리나라 장로교 뭐 수십 종류입니다. 서로 정통이래요. 그 안에 이단자들 많아요. 그 뭐가 이단이냐? 자, 이단 교파도 이단이지만 정통 안에도 이단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해요. 이게 뭐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로서 다 사놨어요. 근데 그걸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첫째,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만 받는 그 구원을 부인해요.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기 믿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왜 없느냐?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아요. 그럼 뭘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해요.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연부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좋지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잘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강조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단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해요. 주님의 피로 나를 멸망받을 가운데서 나를 값주고 샀다 그래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것이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면 나는 주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내 영혼도 몸도 값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몸도 지옥에 안 가도록 천당에 보내요. 값주고 샀다는 그 말은 그 완전한 구원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부인해. 그렇습니까? 그게 멸망케 하는 이단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받고 예수님의 피로만 천국 가고 예수님 피 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 가는 데는 다른 걸 더 보탤 것이 없다. 예수님의 피는 100% 완전하다고 가르치면은 틀렸대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은 된다고. 우리 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된다고 한단다 그래. 그게 욕이요? 그래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되지 뭘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꽁지가 붙었어요.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나쁜 짓 해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단다. 그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안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보고 도덕 폐기론주의자니 뭐 방종주의자들이니 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것. 또 하나는요. 뭐 예?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 종교적인 생활 그 다음에 어떤 뭐 성신을 받는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경험 그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성신 받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예수님 피 외에 다른 것을 보태는 것, 그 이단입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만 믿어서 안 된다. 뭐 또 하나 깨달아야 된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도 있어요. 왜? 예수님의 피 실컷 얘기해놓고 거기다 다른 거 붙여요. 안식교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안식교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거 얘기해요. 그런데 쭉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피보다 더 큰 것이 안식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예수의 피 믿어도 안식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요. 예? 물론 그 사람들 지옥 없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들어가면 안식을 안 지키면 지옥 가. 그건 뭐예요? 안식이 뭔데?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영혼이 편히 쉰 것이 이것이 안식인데. 예? 그러니까 그 이단입니다. 예,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단자들은요 반드시 거기에 어떤 물질을 요구합니다.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물질을 돈을 많이 바쳐야만 무슨 은혜를 받느니 돈을 많이 바치면 성신을 받느니 돈을 바쳐야만 천국 가느니 돈을 많이 바쳐야만 뭐 어떻게 되느니 예? 거기는 이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를 빙자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너희를 뺨을 치거나 너희를 종을 삼거나 너희를 잡아먹을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희한해요. 잡수시하고 갖다 바쳐요. 옛날 박태선도 그랬고 모든 이단자들을 보면은 그 안에 참 돈을 걷어 가지고요.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데 쓰면은 좋지요. 100%. 안 해요. 거두는 방법도 특이하고 그걸 안 바치면 안 되도록 바쳐야만 뭐 은혜 받는 것처럼 뭐 능력 받는 것처럼 성신 받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바쳐요. 구원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 보면은요, 참 뒷구멍으로 전도관에서도 얼마나 많은 돈을 걷어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 뭐 한지 알아요? 인류 깡패예요, 그냥. 예, 부산에 가면 저 한쪽에 아주 섬을 하나 사놨어요. 아주 별천지야, 거기다.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 모든 이단자들은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슨 성신을 받았느니 무슨 계시를 받았느니 예? 뭐 그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교주가 딱 돼가지고요. 그건 절대자요. 예. 계시 받았다 그러고 예? 그 사람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예. 그 이단이에요. 예. 거짓이요. 그 모든 이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예. 그래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그 능력을 받은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요. 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에 섰는 제가 무슨 뭐 계시를 받았습니까? 뭐 예? 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계시 받은 것을 전해 가지고 그걸 아니면은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그거 제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한 가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뭘 강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게 틀린 말입니까? 우리 행위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구원은 처음부터까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딴 거 보태면 그게 거짓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여기 잘못 가르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잘못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뭐 돈 바쳐서 뭐 능력 받는다고 성신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평생 돈 한 푼 안 바쳐도 그 사람 왜 안 바쳤냐고 말 안 합니다.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서 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는 주님 앞에 상급이 있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는 100% 완전한 우리 구원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은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상급입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올바로 전하는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것인지 완전히 이단인지 그걸 구분을 분명히 해야지. 이단도 이단 같고 참단도 이단 같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안 믿을란다. 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단 따라가서 지옥 가는 거나 안 믿어 지옥 가는 지옥은 마찬가지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고 자기가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걸 결정해야 될 책임이 자기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만큼 자기 영혼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오늘은 사도행전 좀 얘기하려 했더니 오늘도 또 사도행전 탭은 사도행전 맨날 찍어놓고 사도행전 한마디 하다. 그리고 이 질문이 또 이건 밀려가 큰일 났네요. 오늘도 잔뜩 밀렸는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밤새울 수는 없는 기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들이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오니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신 능력의 손만을 의지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헛된 게 빼앗기거나 거짓된 데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과 목숨을 다 바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에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걸 가르치고 우리의 마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은 주님 말씀으로 항상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더욱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넓은 집회 장소를 준비하는 이 일에도 주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일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멀리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형제 자매들 항상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죠. 결혼식이 12시 30분에 있고 2시에 있고 그렇습니까? 네, 광고 좀. 청년의 김수환 형제 나오셨으면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결혼식 12시 30분에 있죠. 30분에 있고 2시에 있고,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